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전도회 회원님들께서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9월이 끝나갑니다. 베이지요. 네. 이제 10월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시간도 우리 찬양으로 진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소봉산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진리와 은혜를 붙드는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예배짜리 가운데로 찬양으로, 헌신 예배로, 특송으로, 말씀으로 또한 나아갑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힘주셔서 하나님과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에게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안수 집사 성가대의 주악에 맞추어 12.1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앞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12.13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13여전도회 회장으로 소가시는 이진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특별히 12, 1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니 내 악한 자아와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만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가정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아내로서, 엄마로서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귀한 여전도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수봉산교회의 윤성봉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저희 교회에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과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우물가 교회 성병엽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집사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로 살게 하시고 허물 많은 저희 여종들이 헌신을 받아 주시오며 이제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여전도회) 회장 12여전도회 총무님이신 김보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수집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네,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잠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차별금지법 반대 교육을 해주실 목사님은 인천노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총무이신 성병엽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인천노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은 노회 내부적으로 활동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차별금지법을 노회 지교회 성도님들께 알려서 그 성도님들로 그 위험함을 깨닫고 함께 반대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외부적인 활동으로는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동성애 특별대책위원회 협력하여서 인천 퀴어 행사 반대 시민 대회 진행을 돕는 등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성병엽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사회에 가라지 세상 만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인천 노회에는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총무를 맡고 있는 성병엽 목사입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결의 의미는 사실 헌법에는 36조에 부부를 지칭할 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부부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헌법을 초월한 것이 되잖아요. 동성 커플에다가 건강보험을 혜택을 이제 주겠다라는 것이었지요. 근데 이것이 이제 큰 위험한 것은 그 대법원의 그런 판결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의 선례를 보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저희들의 반대 교육이 시급해지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수봉산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우리가 반대해야 될지를 함께 나눠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받으신 인쇄물은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약문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좋은 씨로 뿌리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지금의 좋은 사회 환경을 활용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아주 나쁘게 가라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우리 사회를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파괴시키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이하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가라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에는 세 가지 위험 영역이 있어요. 위험한 영역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동성애 성전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로 이렇게 나오지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이성애뿐,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성애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별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별들이 있어요. 우리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즉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사회적으로도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첫째는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아이들은 자연히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2010년을 기점으로 2018년에 성전환, 우리 여자아이가 유치원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20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포함하고. 네, 다 교육 때문이죠. 둘째는 여성의 안전권이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의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목욕탕 주인이 제재할 수 있느냐? 없어요. 막으면 차별이 되어서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성은 성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는 스포츠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복싱 여자부 경기에 출전한 이탈리아 여성 선수는 알제리의 칼리프와 16강전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칼리프는 남성 XY 염색체를 가졌음에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성 선수는 경기 시작 직후 칼리프의 줄목으로 얼굴을 가격당해서 40여 초 만에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금메달은 칼리프 선수가 차지했죠.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세계적인 스포츠계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셋째는 에이즈의 증가입니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발표된 자료에서 에이즈는 99%가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며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확산 경로라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가 자유분방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가에 대한 연구에서 1990년대 초까지는 선천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앞선 연구 결과들이 오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이면 최근에 해당하죠. 2019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하버드대, 캠브리지대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22명, 동성애 경험이 있는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유전체를 조사해 본 겁니다. 결과 동성애를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유전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들이 선택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타고난 것처럼 말하는 데에는 자신들의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세 가지 위험 영역 중에서 두 번째는 종교 영역입니다. 종교 영역. 종교 영역이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것은 종교와 관련해서 타 종교나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 간의 전도를 금지시키고 종교 표현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면 첫째, 우리가 이제 전도함으로써
상대방이 괴롭힘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종교로 인한 차별이 되는 것이죠. 둘째, 기독교 전도는 타 종교 차별이다라는 공식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 종교 차별이라는 공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교 비판도 차별이 됩니다. 광주의 한 기독교 학교는 신천지의 위험성을 교육시킨 것이 신천지인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가 되었어요. 당국에서는 종교 차별이라고 회신하였고 해당 학교장은 신천지에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녀와 어린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종교 강요, 아동 학대로 판단되어서 금지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지시로 학교에서 가정에 보낸 통신문 등에는 보호자의 종교 강요 행위는 아동 학대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종교 영역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종교라면 선한 활동에 열심히 하는 우리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세 가지 위험 영역의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 영역으로서 특별히 이슬람을 두고 말합니다. 법에서는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차별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을 차별해서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이나 우리 국민의 주권을 제약하고 역차별을 하는 법인 것이죠. 특히 이슬람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옵니다. 서구 유럽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 난민과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그들을 포용하는 다문화 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전혀 동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인구가 거주 인구의 4%, 5%가 되면서부터는 성범죄, 테러, 그리고 범죄율 급증 등 사회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서 보여준 이슬람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첫째는 그들만의 권리 확보를 챙긴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샤리아 법정인데 샤리아법은 이슬람 율법을 말합니다. 샤리아 법정이 가정법 정도의 재판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2009년 기준으로 영국에 85개가 세워졌습니다. 한 나라 안에 두 나라의 법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슬람은 거주 국가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으로 바로 이슬람 세력화입니다. 이슬람 세력화. 이슬람 인구가 10%에 달하는 프랑스에는 이슬람 집단촌이 700여 곳이 되는데 그곳은 노고 존에 외국인이 들어가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안내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곳은 그들만의 세계입니다. 경찰력도 제대로 닿지 않는 치외 법권 지역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서의 이슬람의 특징 셋째는 거주 국가의 이슬람화 추진입니다. 무슬림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들만의 정체성으로 똘똘 뭉치면서 거주 국가를 이슬람화 해나갑니다. 유해석 교수님, 우리 총신대에서 이슬람 전문가로 활동하시죠. 유해석 교수님이 책에는 영국은 2050년 무슬림의 인구가 50%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시기만 다를 뿐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어요. 이슬람화 된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꾸란에 의하면 이슬람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슬람의 유입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고 그들은 유럽 국가들에서부터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의 세력화와 이슬람화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을 볼 때 이슬람으로 인한 이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한국의 이슬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이슬람 인구는 3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슬람의 감춰진 얼굴들의 예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여성과 결혼하는 무슬림이죠. 한국 기독교 여성 중에 무슬림이 친절하고 외국인으로서 순수한 모습에 전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 여성은 상대 무슬림이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라고 한 말을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자신이 도리어 무슬림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것이죠. 꾸란에는 무슬림 남자가 기독교 여성과의 결혼이 허락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여성이 기독교인이든 무신론자이든 무조건 무슬림으로 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남자들이 기독교 여성들과 결혼하려고 접근하는 데에는 그런 계산이 있음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꾸란에는 신천지와 같이 포교를 위한 거짓말 사용 교리가 있기 때문에 무슬림 남성이 기독교 여성들에게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전문가들은 기독교 여성이 무슬림 남자를 전도할 목적으로 교제하면 100이면 100 무슬림에게 넘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감춰진 얼굴의 또 하나의 예는 무슬림이 개인으로 있을 때와 그들 공동체 속에 속했을 때의 얼굴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무슬림으로 불리는 70%의 사람들은 종교성도 얕고 개인적으로 상대할 때 유순하지만 강력한 지도자들에 의해 결집되는 이 이슬람 공동체의 특성에서의 이론으로서는 호전적 무슬림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무슬림들의 수가 점점 더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 총회 이슬람 대책위원회에서는 이슬람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라, 한편으로 선교하라, 사랑 선교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이슬람 경전인 꾸란도 그리고 교리도 이슬람 이해를 위한 기초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면 맹목적 두려움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게 되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알면 경계하고 선교하는 일에 충분히 나설 수 있습니다. 교회의 경계의 책임 면에서 보면 첫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유럽의 상황에서 보는 대로 이슬람이 우리나라에서 세력화하고 우리나라를 이슬람화하려는 것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숫자가 그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잠히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들의 본 모습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이 이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으로 단정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꾸란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만 그 내용과 의미들이 대부분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꾸란의 한국어판에는 그들의 신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들의 알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과는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꾸란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중보자이심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무하마드를 소개하기 위해 먼저 온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꾸란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똑같다면서 여린 성도와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접근하여 포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셋째, 기독교 여성들이 무슬림과 교제하는 것은 신앙을 잃고 무슬림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경계심을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의 선교,
즉 사랑의 책임에서 보면 이슬람 전문가들은 무슬림의 다수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전도자로서의 신앙의 확신을 갖추고 그리고 다음으로 무슬림의 한국 생활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한국어 학당을 만들어서 외국인들도 또 무슬림들도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친구가 되고 이어서 무슬림에 대한 변함없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복음을 대화와 삶으로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꼭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지만 그만큼 준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와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꾸란에는 알라가 그를 믿는 무슬림과 인격적 관계를 갖지 않는 신이라고 나온다고 해요. 그 알라라는 존재가 그를 믿는 무슬림과 인격적 존재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셔서 우리와 상호 사랑의 교제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경험이 풍부한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진 살아있는 이 간증을 이슬람 친구와 자연스럽게 나눈다면 하나님을 알리게 되고 또 선교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슬람 내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해석 교수님은 무슬림의 기독교로의 개종에 대해서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약 40년간 전 세계에서 약 1000만 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약 800만 명이 개종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우리 교회들은 힘을 내어서 국내 무슬림들에게 선교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슬람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또 올바르고 성숙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슬람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와 같이 이슬람을 경계하고 또한 선교해야 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차별금지법의 무거운 법적 제재를 봅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이유는 이 세 가지 위험 영역,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위험 영역에 대하여 반대하는 말이나 행위를 모두 차별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은 이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를 표현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현의 경우에서 동성애는 우리 어린 세대의 교육에 큰 해를 끼칩니다. 옳은 말이죠. 남자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요 요인입니다. 옳은 말인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기 때문이죠. 고용의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카페 사장인데 직원을 뽑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서 일해요 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인데 동성애자하고 어떻게 같이 일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받아들이고 그냥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졸지에 차별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설교의 경우에도 목사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이것도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무거운 법적 제재가 뒤를 받치고 있어요.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가해자로 지목된 저를 조사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그 동성애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라든지 손해배상을 하라든지일 것입니다. 가해자로 몰린 저는 피해자에게 손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만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대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으로 많은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저들의 편만 들어주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특별히 우리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반대하고 막아야 합니다. 막는 방법으로 첫째는 교회에서 오늘 수봉산 교회와 같이 이렇게 차별금지법 반대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큰 자원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반대하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교육이 없으면 차별금지법 나쁜 거라고 아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민 중 다수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이름만으로 좋은 법인 줄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웃들에게 차별금지법에 있는 동성애, 이슬람, 표현의 억압 등 위험한 내용을 알려서 이런 법을 막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BS에서 내 딸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성전환자라는 것이죠. 트랜스젠더입니다라는 방송을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여자로 성전환하겠다고 자꾸 졸라대니까 이 아버지가 이것을 반대하다가는 무슨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떻게 승낙을 했습니다. 아들이 필리핀으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거예요. 와서는 아버지에게 딸로 인정해달라, 딸로 불러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딸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족의 그 갈등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된 자녀를 보면서 고통하는 부모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려야 될 것은 한국 여성들,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여성은 이슬람 문화에 구속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 문화여서요. 결혼하였더니 본국에서 결혼한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꿀 안에는 남편이 아내를 손찌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웃이 건강한 가정으로 살고 불행을 예방하도록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저와 아내가 손녀의 그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손녀 또래의 아이들 엄마 2명하고 아빠 1명하고 있어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돼요? 이제 허락을 받고 혹시 7월 17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하신 것을 아나요? 그랬더니 모르죠. 그 법은 차별금지법을 이제 만드는 신호탄이라고 그래요. 혹시 차별금지법, 평등법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들어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이름으로는 차별하지 않는 좋은 법 같이 들리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면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한테 동성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그것 반대하는 교육은 못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리올림픽 보셨죠? 보셨다고 그래요. 그런 일 우리 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명의 엄마만 그 자리에 있고 다른 엄마와 아빠는 어느새 저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응?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은 듣기가 불편한 거죠.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순진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법을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저 기독교인들은 왜 항상 시끄럽게 저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아멘. 그죠? 이웃사랑이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네. 세 번째는 기론평 교수님 등으로부터 유사차별금지법을 반대해 달라고 휴대폰 문자가 오면 거기에 응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금세 해주십니다. 작은 시내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룹니다. 네 번째는 구시의원,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나 시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조례를 만들려거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면 지체 말고 지역 의원들 찾아가서 의원님 그 법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여성들 다 위험에 빠뜨리는 사회 파괴적인 법이에요. 제발 반대해 주세요. 제발 반대해 주세요. 그렇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해로운 것을 알릴 때 정치인들도 우리의 말을 들어줄 거예요.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방법입니다. 인천 큐 행사, 반대 시민대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9월 9일에 있었는데 올해는 10월경에 열릴지 모르지만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시간 동안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인천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가라지 막아내고 사랑하는 우리 인천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 근처에서 대개 부평역에서 큐어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언론들이 많이 가 있어요. 인원수는 얼마 안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옆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성도님들로 많이 모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사회 인식을 그렇게 시킬 수 있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네요. 인식을 그렇게 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함부로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개별 차별, 재별 보호법들의 권리 보호를 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나이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연령차별금지법, 외국인 권리 보호에는 외국인 처우법 등 각 영역의 보호법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어요. 먼저 차별금지법의 세 가지 위험 영역, 두 번째 차별금지법의 무거운 법적 제재, 세 번째 차별금지법 제정 막는 방법. 그겁니다.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서부 영화의 익숙한 스토리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 평화로운 마을에 악당 삼형제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포악하며 마을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지요. 차별금지법의 세 가지 위험 영역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곳에 보안관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뇌물을 먹고서 이 보안관이 그들의 편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더 살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무거운 법적 제재가 그러합니다. 착한 마을 사람들이 1명, 2명 힘을 합쳐서 그 악당들 물리치고 마을을 지켰습니다. 바로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만들도록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 어린 세대가
동성애로 병들게 되고 우리 가정의 여성들이 성적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되고 또 차별금지법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또 옳은 말도 못하고 또 이슬람인들이 우리나라 빼앗아 가지 않을까라고 불안함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예,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써 막아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에 좋은 시로 보내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 사회에 좋은 사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수봉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저 기도 제목인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3분 기도를 준비했었어요. 3분 기도. 첫 번째 1분 기도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우리가 놓고 보면서 사회적인 이런 악한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려고 막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책임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한국 교회는 한 주님을 믿는 교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차별금지법의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멸망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복음의 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더 지나치게 세상의 복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 안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지나치게 자유를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좋다라고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1분째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도의 이 본분을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2분째 기도는 우리 차별금지법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거 만들어지면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동성애 병들고 여성들 다 위험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때문에 우리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법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그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한번 2분째는 기도하고 3분째는 바로 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제는 차별금지법 이제 막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 합쳐서 차별금지법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정치인들 차별금지법 못 만들도록 하나님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인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막을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좋은 씨로 뿌리셨다라는 그 말씀 사명으로 알고 우리 사회에 더 좋은 사회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3분째 기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3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책임도 하나님 아버지여 느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믿지요. 하나님 복음의 복을 받았다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 더 많이 아버지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의 자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자유를 또 추구한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세상에 빛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과 너무 가까워진 터에 하나님 세상에서 그런 괴물과 같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어린 세대가 동성애에 유축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병들게 되고 우리 가정의 여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유언하게 됩니다. 전도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차별금지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하나님 차별금지법 막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 차별금지법 지금부터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인들에게도 다가가서 차별금지법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서 전하고 아버지 말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세상에 좋은 시로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을 사명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회에 책임지고 좋은 사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 사회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함으로 해서 세상이 저 위험스럽고 파괴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저희들 우리 어린 세대가 이 백지같이 순수한 어린 세대가 동성애로 병들게 됩니다. 우리 여성들이 위험한 처지에 아버지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좋은 전도도 우리가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전도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세상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저희가 차별금지법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막아내는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힘써 이 차별금지법 힘 합쳐서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에게도 이 법 못 만들도록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서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좋은 시로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사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도 듣고는 있는데 차별이라는 말은 계속 금지라는 말은 알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동성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동성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참 굉장히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같이 뭐 집회를 하신다고 하시니 참석 가능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결사 반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이 좀 어렵기는 했지만 다 이해하셨죠? 찬송가 438장 부르고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군벌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13 여전도회 부회장님이신 권혜정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찬양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담아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이 세우신 각자의 삶의 자리 잘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또한 헌신 예배 드리는 12, 13 여전도회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저마다 받은 은사들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세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송 있겠습니다. 12, 13 여전도회 모두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이 특송이 끝나면 그 결혼 새내기 특송도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결혼 새내기 모임에서 특송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렇게 풋풋한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12, 13 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많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침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송 봉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12, 13 전도에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보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주보를 꼭 보세요. 네. 오늘 보니까 그 12, 13 여전도에는 드레스 코드가 가을이군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안수입사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부부 특송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이렇게 매칭이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우리 결세모 찬양도 저는 찬양할 때 늘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비장한지. 네, 우리 젊은이들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과 신앙의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오늘 우리 안수립사 성가대 또 12, 13 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특송 그리고 결세모 그 찬양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지키기를 소망하는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12, 13 여전도회와 안수집사 성가대의 찬양과 그리고 결세모의 특송과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